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입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오늘 말씀은 이사야 4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먼저 공지 드립니다. 새벽 기도회는 추석 연휴와 관계없이 그냥 내일 하고 그다음 토요일은 안 하고 주님의 날 월요일 계속 합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이동하시거나 그러시는 분들은 또 자유롭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아주 독자적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하시는 것을 강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이러면은 이제 범위가 굉장히 넓지요. 범위가 굉장히 넓고 대표적으로는 바로 다윗 혹은 다윗의 자손들 혹은 바사왕 고레스 여러 사람을 떠올릴 수 있는데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는 바로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겠거니라고 지금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그때 이사야 당시의 사람들은 이게 누구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이라는 그 말씀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예수님께 물 붓듯이 부어주셨다라는 그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읽을 때에 이것이 바로 예수님 이야기구나.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즉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서 나왔던 온 세계에 미칠 구원의 기쁜 소식,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구나라고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사야 49장에서도 그 얘기가 나옵니다.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라는 말씀이 나오고, 그래서 전 세계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가 구원의 대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자, 같은 구절이 3번 나오죠. 외치지 아니하고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고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만약 하나님께서 택하신 분이다라고 할 것 같으면 내가 하나님이 택한 자인데 하고 막 사람들아 다 엎드려라, 허이 물러거라 이런 거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조용하게 예수님께서 오실 때도 가장 낮은 말 구유에 오시고, 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겸손하여 나귀를 탔도다라는 그 말씀이 나오죠. 겸손한 사역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겸손의 가장 끝이 어디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심이죠. 신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도신경에 나오는 대로, 사도신경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사역은 비하 3가지, 승귀 4가지 이렇게 나옵니다. 비하, 이 땅에 오시고 사람으로 오시고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이렇게 비하 부분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겸손한 사역의 극치를 보여주신 것이죠. 종의 형상을 입으사 완전히 순종하신 겁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모습, 그 겸손한 사역의 모습. 그리고 3절에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또 같은 구절이 2번 반복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는 것. 그래서 연약한 인간, 곧 꺼져가는 등불, 죽음의 고통 속에 있는 그런 인간을 그냥 꺾지 아니하고 끄지 아니하고 라는 얘기는 이제 그들을 구원하는 그 사역, 진실로 정의를 시행한다 그러면은 그야말로 이제 칼을 들고 불의를 다 깨쳐 싸우는 이런 전사의 모습이 아니라 그야말로 가녀린 그런 죽어가는 생명까지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2절, 3절의 모습을 보았을 때 원래 왜 우리 이육사 시인이 쓴 겁니까?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모습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야말로 예수님 시절에도 메시아가 오시면 로마 정권을 뒤집어 엎고 다 내쫓고 그 다윗의 왕국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런 기대를 사람들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2절, 3절은 우리가 뭔가 바라고 우리가 멋지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대단한 모습은 결코 아닙니다. 2절 얼마나 낮은 걸 강조하고 있습니까? 외치지 아니하고 목소리도 크게 안 내고 소리도 거리에 안 들린다. 아주 작고 낮은 모습인 것을 보여주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하고 다니는 행색은 전혀 메시아로서의 폼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사역도 그야말로 강력하게 뭔가 확 이런 모습이 아니다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람의 욕심과 사람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행보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비리비리해서 힘도 없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4절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또 같은 뜻의 구절이 2번 반복됩니다. 이사야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2번, 3번, 4번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사야를 읽으면 문학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나구나라는 그런 감탄을 하게 됩니다.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2절, 3절에서 그렇게 낮고 연약하고 아주 가녀린 모습
불쌍히 여기는 모습, 이런 일을 하지만 결코 그것이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멈추거나 외압에 의해서 지장받는 일이 아니라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라는 그 말은 그야말로 그 옆에서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하듯이 묵묵히 그 길을 가서 그 목표 되신 세상의 정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고 그것을 완전히 끝내 이루시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섬들이라면 아까 앞에서 그때 당시에 이방, 아수르, 바벨론, 아람, 이집트 모든 그 주변 나라들을 얘기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전 세계로 확장되는 거죠.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모든 열방이 이제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기뻐하고 또 죄악에 눌린 백성들이 그것을 바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의 기대와는 다른 모습이지만 끝내 구원을 이루실 것을 선포하시고, 자, 5절.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이건 이제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말이죠.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제 5절을 끼워놓고 앞에 있는 4절과 또 뒤에 있는 6, 7, 8, 9절이 그렇게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그 앞에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우상과도 비길 수 없고 어떤 다른 군왕과도 비길 수 없던 그런 광대하시고 능력 많으신 절대자로서의 모습을 말씀하고 계셨는데, 자, 6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시리니. 자, 백성의 언약 이러면 옛날 아브라함에게 맺으셨던 그 언약입니다. 그 언약,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만들겠다. 그래서 그 민족을 만들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 언약, 백성의 언약이고, 이방의 빛,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 더 이상 이제 죄의 종로로 타지 않아도 된다.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정성을 들여야 경지에 오르고 정성을 들여야 열심을 내야 구원을 받는 그런 종교라면 우리는 구원의 길이 굉장히 멀 것입니다. 만약에 십자가 옆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께 저를 기억하옵소서, 야, 내 나라는 너같이 이제 금방 돌아온 거는 들어올 자리가 없어. 너 지금부터 40일 새벽 기도하고 7일 금식하고 일주일에 성경 7장씩 읽고 그래야 들어올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참 어려울 겁니다. 옛날 사울 왕이 그런 식으로 했다가 폭망했지 않습니까? 제사는 그냥 짐승을 돌단 위에서 태우는 것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사무엘이 오지 않는다 해가지고 지가 그냥 짐승 하나 태우고 제사 드렸다 이러고 앉아있는 것이죠. 그냥 움직이는 절차상의 그런 것이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복음이지, 사람이 어떻게 절차를 하고 열심을 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기독교의 구원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시는, 빛은 비추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에 빛이 어둠에 비쳤으되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빛을 인식조차 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은혜의 빛을 비추시고 눈을 열어서 그 빛을 보게 하십니다. 그게 복음이죠. 사람의 공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그러니까 기쁜 복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입니다.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 얘기가 바로 예수님께서 사역 시작하실 때 이사야의 글을 받아서 읽으시는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거기 보면 이제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물론 그것도 이사야의 말씀이지만 그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은 바로 이런 것들이죠. 죄의 종이었던 모든 사람들을 이제 죄의 종 상태에서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베푸시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8절 정말 이제 8절 이 말씀은 우리가 다들 또 암송을 할 필요가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런 구원을 베푸시는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이 하나님의 이름, 그것은 앞에 얘기했던 세상의 군왕들 싸움만 해가지고 그렇게 겁을 주는 군왕들 다 필요 없고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왜? 나는 여호와다. 내 이름을,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뺏기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어떤 세상의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야말로 군왕과 우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공의를 끝끝내 다 원하는 대로 다 이루실 것입니다. 8절, 그래서 그 8절의 이 말씀 정말 암송하고 있으면 어느 순간인가 머릿속에 광광광 울려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영광과 능력을 우리가 느끼게 될 것입니다. 9절,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이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도 다 이루어졌고 이제 앞으로 될 일도 어느 누구도 방해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끝내 다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이루어지고 세상 끝날까지 이루어질 것입니다. 끝내 이루실 이 구원의 사역 가운데 우리도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 이 이방의 빛이 되고 백성의 언약을 세우시는 사역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놀랍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이 은혜, 또 주님께서 영광을, 찬송을 뺏기지 아니하시는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것을 기쁨으로 알고 그 기쁨이 넘쳐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